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 위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 도착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10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고가 성취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1절에서 10절의 예고 그리고 12장 29절에서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출애굽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예고와 성취 사이에 28절을 할애해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이 목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장자의 죽음은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바로는 스스로를 완고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자 바로를 그 완고함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이름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바꾼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바로는 그것을 계속 거절하게 됩니다. 눈에 당면한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 이익과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일에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예고하신 바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금 패물과 귀한 것들을 얻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도 성취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조차 성취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예외 없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언약하신 모든 바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애굽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질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애굽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우리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다가 쫓겨나고 있는 일들을 반복했을 때 그러랑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거듭해서 일관되게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혹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두려움 혹은 호기심, 그래서 예수께로 이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애굽 백성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거듭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모세의 위대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애굽 백성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물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억압 밑에서 무수하게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태부족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판주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산하실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 여종을 왜 맷돌 뒤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하튼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시골의 할머니도 항상 이 맷돌로 이렇게 콩을 가시고 전도 붙이시고 고모도 맷돌 돌리는 모습 저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만 글쎄요, 여종들은 맷돌을 돌리는 모습이 티피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바로의 자식이나 여종의 자식이나 매 일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사실상은 민주화가 이루어져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분화된 계층들이 있어요.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합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르바초프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재철 목사님 설교와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특별기를 옐친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라이벌리가 있었던 관계 아닙니까? 옐친이 특별기를 보내서 고르바초프의 아내의 그 시신을 운구하는데 그 비행기 트랩으로 고르바초프와 그 딸만 내려오고 그 죽은 아내는
거기에서 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화물칸에서 시신이 내려오는 것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고르바초프 하면 세계의 가장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죽어도 사람이 내려오는 트랩을 따라 내려오지 않고 화물칸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권세 있는 자도 결국은 짐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에서 여러분 저도 시골에 상여 나가는 거 여러분 봤어요. 꽃상여 나갑니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상이 당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상여가 나가서 결국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이제 땅에다 묻고 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 그 장례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묘지에 이렇게 봉분을 한다고 그러나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장압발로 밟아요. 장압발로 밟아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장압발로 밟습니다. 다진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런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그저 해봐 묘 크게 쓰고 작게 쓰고 비석 좋은 거 쓰고 안 쓰고 좀 터 좀 좋고 막고 한 것 차이지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고 맷돌 뒤에 있던 여종의 자식도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신앙을 에노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소유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밖에는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이 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원래 애굽 땅에서는 누가 곡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을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의 곡성이 전무후무한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도 피눈물 흘릴 때가 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악인들의 형통이 있어요. 그런데 종말론적으로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기서 보시면 모세가 모든 말을 한 후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0장을 보십시오. 10장 28절 29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장 28절 29절에서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이젠 서로 안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또 봤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장에 바로 앞에 모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게 조금 흐름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지금 11장에 나오는 모세가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에서 이런 말을 나눈 후에 이게 또 다른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과 이어지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11장의 이 이야기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고
혹시 NIV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보면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NIV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had said to Moses. 영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대과거, 플루퍼펙트가 쓰여가지고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10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The Lord had said to Moses.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사건은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4장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모세가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 바로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나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떠나기 전에 잠깐 내가 한 가지 말을 더 하겠소. 말하자면요. 사극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을 더 하실 것이고 이제 나를 떠나달라고 우리 민족이 떠나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요. 그때 내가 나가리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정황을 이해하면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서 강아지가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사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시내산으로 불림 받았을 때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걸 거절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바로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모세는 바로 앞에 노를 표현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0가지 재앙까지 지금 도달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심히 노를 표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신 일에 성도는 분노를 나타내야 됩니다. 죄를 혐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노를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로 모세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바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모세는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는데 이 바로는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있고 한 사람이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한 사람, 가정을 이끄는 가장,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리더가 잘못 이끌면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온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해요.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지도자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죠. 지도자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를 그리면 공멸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이 강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떼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떼가 더 강하다. 이거는 그만큼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면서 바로를 심히 꾸짖은 모습은 모세는 사자예요. 사자와 같은 리더가 된 거예요. 이런 리더가 있어야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완성된 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회한 지 이제 6년입니다. 제 나이도 아직 50이 되질 않았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저는 아직 연근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부단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장만 못하죠. 가다 보면 주춤하기도 하고 덜컹거리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숙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목자들도 계시고 오늘 목자회의도 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목자인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목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도 제 자신 생각할 때도 아쉬울 때도 있고 그리고 흡족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진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한 시간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제가 목사로서 진보를 성도님들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무리를 먹이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리를 쫓는 일입니다.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이게 목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양무리를 먹이는 일과 이리를 쫓는 일,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양무리를 먹이는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이리를 쫓는 일은 비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비진리와 싸우는 일.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진리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목사들, 선교제, 선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우는 일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사람. 저는요,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잘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됐으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도를 그리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지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영적 리더,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5월 27일부터 3일 동안 교회학교 VBS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5월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